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테니까 성경을 앞에다 펼쳐 놓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도 제가 미리 원고를 드린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좀 잘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사마리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이 터지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5번째 아주 중요한 큰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요. 그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불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수르의 정복 때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방 민족, 피가 다른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의 지역이 나오면 먼 길이라도 피해 갑니다. 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 아무도 이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그랬는데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먼저 보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펼쳐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장 16절. 자, 절 좀 보세요.
새벽 시간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3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가 맞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하나 살펴봅시다.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로마서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냐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22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무엇이 맞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맞습니까? 로마서에 따라서 야고보에 의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얻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데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왔고, 이 성경을 해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파들도 생기고 심지어 이단들도 생깁니다. 이단들도.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일단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잘 들으시길 바라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머리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행함과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실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냐? 성경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리고 행함이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그 예수가 안에 계시면 무언가 변화가 있다. 임신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입덧을 하게 되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고 변화된 삶이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야고보의 관점은 뭐냐? 야고보의 관점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관점은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돼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겠습니까? 또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만 믿는 거구나, 그냥 의롭고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도 먹으로라, 먹고 마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런 문제가요, 그냥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리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이, 요즘 이제 목회자들을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보고 있는 이 카리스 성경 주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볼 때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도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나 이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연장되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에 서로 하나라는 지체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카리스 주석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정통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모든 정통교회들이 다 보고 있고 인정하는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성령의 주권이에요.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성령의 주권, 성령의 인격성. 그래서 곧바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또 성경이 해줘요.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 시몬은 점쟁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돈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흔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그냥 임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주권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편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크고 넓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주권,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요 교회의 일치를 원하세요. 교회 일치를 원하세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세례를 받을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전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도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이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일치되는 것,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마치 자판기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수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수학을 좋아해요. 딱 떨어지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요 수학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늘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회개라고 하는 게 유턴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주권, 또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다시 성령이 불릴듯 일어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